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부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들 힘내. 또 우리나라 자살이 세계 1위에 속한데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그렇죠. 살자가 되죠. 바울은 힘든 상황에서 내 힘들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내 힘들다가 아니라 다들 힘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들 자살적인 행위를 일삼을 때 바울은 같이 살자, 함께 살자 외치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같은 배에 탄 276명,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각각 자기만 살려고 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독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바울은 외치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폭풍을 뚫고 나가게 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폭풍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라는 이 폭풍은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고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뜻밖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것이 기도 가운데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현실을 보았더니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가 점점 힘들어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절망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해라. 거기서 복음 전파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본질에 기초한 가르침이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섬김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한다라면 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 세상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코로나라는 폭풍 속에서 기도하면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 가지를 순종했습니다. 첫째,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계속 섬겼습니다. 1+1 방식으로 성도들이 후원하고 싶은 교회를 지정해서 헌금을 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보태서 2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섬기고 교회 강사님들도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계속 많이 초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기헌금을 아낌없이 연약하고 소외된 곳을 향해서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헌금을 계속해서 힘든 곳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와 가르침에 있어서 이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새 부대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SNS였습니다. 모일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다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자, 또 구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방법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난 바울은 276명의 생명을 지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폭풍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있다라면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폭풍을 뚫고 나가서 그 폭풍이 간정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각종 폭풍이 변하여 간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바울은 무슨 고생인가? 아니 노쇠한 노인이었고 죄수로 압송되어 가던 상황인데 추운 겨울날 배에서 보름을 시달린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지 궁금하면서도 광풍이 몰아치는 뱃속에도 어쩜 그렇게 중심을 잡고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 이상감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폭풍 치는 바다에서 보름을 보낸다. 거의 초축음입니다. 제가 울릉도 갈 때 몇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약간 폭풍도 아니라 물결이 좀 세게 울렁거렸거든요. 그러다 뱃속에 있었는데 제가 멀미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탔는데 정말 제 인생 가장 강렬한 구토를 했어요. 분수처럼 쏟아 올려서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옆에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울릉도까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 보름을 그런 시간을 보낸다. 아마 주여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런 폭풍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힘들 때 주여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라고 믿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저는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또 내 인생이 계속 꼬이고 힘들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수록 부모님께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죠. 뭐 야단치어도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 좋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내 인생이 정말 꼬이고 힘들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좀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딸 아이를 재울 때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이 찬양을 가끔 불러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라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이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장가를 불러주는 이유가 어느 날인가 정말 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될 때라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응원합니다.